우리는 어떤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그 안에 나를 더씹힌다. 그러다 그것을 잃게 되면 나도 함께 무너진다. 집착은 내가 가진 것에 나를 담는 어리석음이다. 내 집, 내 가족, 내 명예, 내 계획, 내 기억, 그 모든 것들에 나를 걸어두었기에 하나라도 흔들리면 나는 나를 잃고 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고 놓아버림은 해탈의 시작이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하여 모든 재물을 몰래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 매일 밤 몰래 나가 그 자리를 들여다보며 이게 다 내 것이다. 절대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하고 다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사실을 눈치챈 도둑이 그 자리를 파헤쳐 보물을 훔쳐 도망가고 말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내가 얼마나 아끼고 지켰는데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빼앗기다니.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란 말인가? 그 광경을 본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그것은 본래부터 그대의 것이 아니었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소유를 나누고 베풀며 마음을 정화하지만 어리석은 이는 움켜쥐다 함께 무너진다. 가짐이 아니라 쓰임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다. 재산을 베풀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결국 무의미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맥시멀리스트라 불리는 삶의 방식이 있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기회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꾸미려는 태도이다. 집안은 채우고 또 채워야 만족이 오고 일정은 바쁘고 복잡해야 잘 살아가는 기분이 든다. 무엇을 보아도 욕망은 끝이 없고 무엇을 가져도 만족은 멀다. 맥시멀리스트들은 더 많이 가질수록 삶이 윤택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이 갖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진정 부자이다. 많이 가진 이들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지켜야 하고 잃지 않기 위해 더 많이 불안해진다. 가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지킬수록 마음은 굳어간다. 맥시멀리스트의 삶은 결국 소유가 나를 결정짓는 길이다. 무엇을 입는지, 어떤 물건을 쓰는지, 얼마나 많이 일하고 얼마나 멀리 여행하는지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존재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니다. 탐욕은 끝없는 목마름이라 했다. 갈증은 물을 마신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꾸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어진다. 욕망도 마찬가지이다. 갖고 나면 더 갖고 싶어지고 채운 뒤에도 더 비어있는 마음이 남는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있음에도 허무하다면 그 삶은 맥시멀하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다. 삶은 본래 단순하다. 단순할수록 본질이 드러난다. 그러나 맥시멀리스트는 늘 덧칠을 한다. 단순한 기쁨보다 화려한 성취를 쫓고 고요한 일상보다 요란한 변화 속에 자신을 던진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딘가에 있는 것은 아닐까 묻는다. 이 질문은 곧 불안이 되고 불안은 곧 집착이 된다. 그리하여 많이 가지는 삶은 마음이 부유하는 삶이 되기 쉽다. 불교에서 맥시멀리즘에 가까운 개념은 탐, 곧 가레이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채우려는 마음이며 그것이 인간을 윤회의 수레바퀴에 묶어두는 굴레가 된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경계하셨다. 탐욕은 불을 붙이는 횃불과 같아 모든 것을 태운다. 그 불길을 끄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끊임없이 덜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과 분노, 두려움을 쌓아 올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의 살, 즉 고통을 되풀이하는 삶이다. 진정한 삶은 덜 가지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지족, 곧 족함을 아는 마음은 더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해탈의 시작이다. 많이 가지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지고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더 자유롭다. 만약 지금 맥시멀리스트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그들을 탓하거나 흉보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함에서 비롯된 갈망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그 갈망이 나를 지배하게 두면 나는 나로 살 수 없다. 그때부터는 가진 것들이 나를 끌고 가고 물건이 나의 기분을 결정짓고 타인의 시선이 나의 자존감을 결정한다. 이 얼마나 힘겹고 외로운 삶인가.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출가 이후 극히 최소한의 물건만을 지니고 생활하셨다고 전해진다. 대표적으로 삼회, 즉 세 벌의 옷, 그리고 바루, 즉 공양을 받는 그릇이다. 이 옷들마저도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죽은 이들에 버려진 천 조각이나 헌 옷을 주어 기워 만든 것이 많았고 사치나 치장을 철저히 배제하고 단순하고 청결한 상태로만 유지되었다. 또한 바루는 남이 준 음식을 받되 스스로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고르지 않았다고 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세 가지 옷과 하나의 바루로 만족한다. 이 외에 어떤 것도 내게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이 세상에서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살아야 한다. 새는 날 때 오직 두 날개와 깃털만으로 충분하니라. 너무 많은 짐은 너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우리 모두가 출가 수행자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수행자의 정신을 따를 수는 있다. 우리는 가족도 있고 직업도 있으며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부처님처럼 극단적으로 단순한 소유만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예를 들어 옷이 많더라도 이 옷은 나의 격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우쭐하지 않고 차를 몰더라도 이 차가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믿지 않는다면 이미 이런 이들은 소유를 초월한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 우리네 삶은 단지 물건이 많아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물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얻는가가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가령 어떤 사람은 한 벌의 명품 옷을 사회적 성공의 상징으로 여긴다. 다른 사람은 자동차 한 대를 자신의 능력이라 믿고 또 누군가는 집안에 놓인 가구 하나에도 추억과 감정의 기억을 얽어놓는다. 그 물건이 사라지는 것이 괴로운 이유는 단지 그것이 비싸거나 유용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얹어둔 나라는 이미지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책상은 그냥 나무이고 시계는 그냥 도구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책상에 첫 월급으로 산 것, 내 꿈의 시작이 담긴 것 같은 이야기를 더씹힌다. 그 순간부터 그것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얹은 상징이 된다. 그래서 쉽게 버릴 수 없고 잃을 수 없으며 잊지 못하게 된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물건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그 물건이 아니라 의미가 삶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이다. 물건은 가벼운데 오히려 그 의미가 무겁다. 우리가 의미라고 믿는 것은 대부분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 의미에 너무 깊이 매달릴수록 우리는 현실보다 상징에 갇히고 지금보다 과거와 미래에 휘둘리게 된다. 비움은 의미를 내려놓는 연습이다. 그러므로 진짜 비움이란 단지 물건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그 물건에 내가 얹어둔 의미와 집착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 옷이 나의 자존감을 증명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그 집이 내 존재의 근거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그때부터 우리는 물건을 도구로 대하고 자신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삶이 가벼워지는 것은 더 이상 무엇을 가진 나가 아니라 그것 없이도 괜찮은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이다. 우리는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이 물건이 나를 편하게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이 물건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불편해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시선과 불안 때문에 더 갖고 있는가? 진짜 미니멀리즘은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의미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을 기억하며 조금 덜 가지려는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가진 만큼 책임이 따르고 덜 가진 만큼 자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건만 쌓는 것이 아니다. 마음 안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쌓아둔다. 누가 나를 무시한 말 한마디, 과거의 후회, 남보다 부족한 자신에 대한 실망, 채 풀지 못한 원망과 서운함,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늘 더 나아져야 한다는 압박.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창고에 켜켜이 쌓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고 안에서 살아간다. 마음 역시 채우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더 어렵다. 생각 위에 생각을 얹고 감정 위에 감정을 덧칠하고 말하지 못한 말들을 마음속에 쌓아두며 스스로를 옥죄인다. 이런 삶은 물건으로 넘쳐나는 방과도 같다. 걸을 자리가 없고 쉴 공간도 없다. 마음이 어지러운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기 때문이다. 덜어내야 진짜 나를 만난다. 진정한 나는 화려한 감정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낸 뒤에야 드러나는 고요한 자리에 있다. 생각이 잠잠해졌을 때, 원망도 기대도 조용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이 고요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이 바로 얽매이지 않는 마음, 맑고 밝은 마음이다. 그것이 곧 무심이다. 물건이든 마음이든 그 비움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조용한 중심에 다다르게 된다. 삶의 주인공 자리를 집착에게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아끼던 물건이 하나 없어졌다고, 한마디 말에 마음이 찢겨진다고, 그렇게 연약하게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의 중심을 바깥에 걸어두었기 때문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인처럼 하라. 가는 곳마다 객으로 머무는 사람은 영원한 객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 어떤 대상에도 끌려가지 않고 그 어떤 물건에도 눌리지 않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체적인 인생이고 비로소 나다운 삶이다. 삶은 결국 비움의 연속이다. 하루하루 쌓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일이다. 그 덜어냄 속에 진짜 나가 보인다. 덜어내고 나서야 나는 더 깊어진다. 마치 산이 높아지려면 골이 깊어야 하듯 마음이 깊어지려면 먼저 가벼워야 한다. 욕심의 손을 펴고 마음의 창을 열며 오늘 하루를 덜어내는 연습을 해본다. 비우면 비울수록 나는 더욱 나다워질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그 안에 나를 더씹힌다. 그러다 그것을 잃게 되면 나도 함께 무너진다. 집착은 내가 가진 것에 나를 담는 어리석음이다. 내 집, 내 가족,
내 명예, 내 계획, 내 기억, 그 모든 것들에 나를 걸어두었기에 하나라도 흔들리면 나는 나를 잃고 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고 놓아버림은 해탈의 시작이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하여 모든 재물을 몰래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 매일 밤 몰래 나가 그 자리를 들여다보며 이게 다 내 것이다. 절대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하고 다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사실을 눈치챈 도둑이 그 자리를 파헤쳐 보물을 훔쳐 도망가고 말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내가 얼마나 아끼고 지켰는데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빼앗기다니.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란 말인가. 그 광경을 본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그것은 본래부터 그대의 것이 아니었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소유를 나누고 베풀며 마음을 정화하지만 어리석은 이는 움켜쥐다 함께 무너진다. 가짐이 아니라 쓰임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다. 재산을 베풀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결국 무의미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맥시멀리스트라 불리는 삶의 방식이 있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기회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꾸미려는 태도이다. 집안은 채우고 또 채워야 만족이 오고 일정은 바쁘고 복잡해야 잘 살아가는 기분이 든다. 무엇을 보아도 욕망은 끝이 없고 무엇을 가져도 만족은 멀다. 맥시멀리스트들은 더 많이 가질수록 삶이 윤택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이 갖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진정 부자이다. 많이 가진 이들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지켜야 하고 잃지 않기 위해 더 많이 불안해진다. 가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지킬수록 마음은 굳어간다. 맥시멀리스트의 삶은 결국 소유가 나를 결정짓는 길이다. 무엇을 입는지, 어떤 물건을 쓰는지, 얼마나 많이 일하고 얼마나 멀리 여행하는지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존재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니다. 탐욕은 끝없는 목마름이라 했다. 갈증은 물을 마신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꾸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어진다. 욕망도 마찬가지이다. 갖고 나면 더 갖고 싶어지고 채운 뒤에도 더 비어있는 마음이 남는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있음에도 허무하다면 그 삶은 맥시멀하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다. 삶은 본래 단순하다. 단순할수록 본질이 드러난다. 그러나 맥시멀리스트는 늘 덧칠을 한다.
단순한 기쁨보다 화려한 성취를 쫓고 고요한 일상보다 요란한 변화 속에 자신을 던진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딘가에 있는 것은 아닐까 묻는다. 이 질문은 곧 불안이 되고 불안은 곧 집착이 된다. 그리하여 많이 가지는 삶은 마음이 부유하는 삶이 되기 쉽다. 불교에서 맥시멀리즘에 가까운 개념은 탐, 곧 가레이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채우려는 마음이며 그것이 인간을 윤회의 수레바퀴에 묶어두는 굴레가 된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경계하셨다. 탐욕은 불을 붙이는 횃불과 같아 모든 것을 태운다. 그 불길을 끄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끊임없이 덜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과 분노, 두려움을 쌓아 올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의 살, 즉 고통을 되풀이하는 삶이다. 진정한 삶은 덜 가지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지족, 곧 족함을 아는 마음은 더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해탈의 시작이다. 많이 가지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지고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더 자유롭다. 만약 지금 맥시멀리스트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그들을 탓하거나 흉보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함에서 비롯된 갈망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그 갈망이 나를 지배하게 두면 나는 나로 살 수 없다. 그때부터는 가진 것들이 나를 끌고 가고 물건이 나의 기분을 결정짓고 타인의 시선이 나의 자존감을 결정한다. 이 얼마나 힘겹고 외로운 삶인가.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출가 이후 극히 최소한의 물건만을 지니고 생활하셨다고 전해진다. 대표적으로 삼회, 즉 세 벌의 옷, 그리고 바루, 즉 공양을 받는 그릇이다. 이 옷들마저도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죽은 이들에 버려진 천 조각이나 헌 옷을 주어 기워 만든 것이 많았고 사치나 치장을 철저히 배제하고 단순하고 청결한 상태로만 유지되었다. 또한 바루는 남이 준 음식을 받되 스스로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고르지 않았다고 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세 가지 옷과 하나의 바루로 만족한다. 이 외에 어떤 것도 내게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이 세상에서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살아야 한다. 새는 날 때 오직 두 날개와 깃털만으로 충분하니라. 너무 많은 짐은 너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우리 모두가 출가 수행자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수행자의 정신을 따를 수는 있다. 우리는 가족도 있고 직업도 있으며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부처님처럼 극단적으로 단순한 소유만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예를 들어 옷이 많더라도 이 옷은 나의 격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우쭐하지 않고, 차를 몰더라도 이 차가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믿지 않는다면 이미 이런 이들은 소유를 초월한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 우리네 삶은 단지 물건이 많아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물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얻는가가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가령 어떤 사람은 한 벌의 명품 옷을 사회적 성공의 상징으로 여긴다. 다른 사람은 자동차 한 대를 자신의 능력이라 믿고, 또 누군가는 집안에 놓인 가구 하나에도 추억과 감정의 기억을 얽어놓는다. 그 물건이 사라지는 것이 괴로운 이유는 단지 그것이 비싸거나 유용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얹어둔 나라는 이미지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책상은 그냥 나무이고 시계는 그냥 도구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책상에 첫 월급으로 산 것, 내 꿈의 시작이 담긴 것 같은 이야기를 더씹힌다. 그 순간부터 그것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얹은 상징이 된다. 그래서 쉽게 버릴 수 없고 잃을 수 없으며 잊지 못하게 된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물건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그 물건이 아니라 의미가 삶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이다. 물건은 가벼운데 오히려 그 의미가 무겁다. 우리가 의미라고 믿는 것은 대부분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 의미에 너무 깊이 매달릴수록 우리는 현실보다 상징에 갇히고 지금보다 과거와 미래에 휘둘리게 된다. 비움은 의미를 내려놓는 연습이다. 그러므로 진짜 비움이란 단지 물건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그 물건에 내가 얹어둔 의미와 집착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 옷이 나의 자존감을 증명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그 집이 내 존재의 근거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그때부터 우리는 물건을 도구로 대하고 자신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삶이 가벼워지는 것은 더 이상 무엇을 가진 나가 아니라 그것 없이도 괜찮은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이다. 우리는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이 물건이 나를 편하게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이 물건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불편해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시선과 불안 때문에 더 갖고 있는가? 진짜 미니멀리즘은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의미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을 기억하며 조금 덜 가지려는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가진 만큼 책임이 따르고 덜 가진 만큼 자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건만 쌓는 것이 아니다. 마음 안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쌓아둔다.
누가 나를 무시한 말 한마디, 과거의 후회. 남보다 부족한 자신에 대한 실망, 채 풀지 못한 원망과 서운함.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늘 더 나아져야 한다는 압박.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창고에 켜켜이 쌓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고 안에서 살아간다. 마음 역시 채우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더 어렵다. 생각 위에 생각을 얹고 감정 위에 감정을 덧칠하고 말하지 못한 말들을 마음속에 쌓아두며 스스로를 옥죄인다. 이런 삶은 물건으로 넘쳐나는 방과도 같다. 걸을 자리가 없고 쉴 공간도 없다. 마음이 어지러운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기 때문이다. 덜어내야 진짜 나를 만난다. 진정한 나는 화려한 감정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낸 뒤에야 드러나는 고요한 자리에 있다. 생각이 잠잠해졌을 때, 원망도 기대도 조용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이 고요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이 바로 얽매이지 않는 마음, 맑고 밝은 마음이다. 그것이 곧 무심이다. 물건이든 마음이든 그 비움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조용한 중심에 다다르게 된다. 삶의 주인공 자리를 집착에게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아끼던 물건이 하나 없어졌다고, 한마디 말에 마음이 찢겨진다고, 그렇게 연약하게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의 중심을 바깥에 걸어두었기 때문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인처럼 하라. 가는 곳마다 객으로 머무는 사람은 영원한 객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 어떤 대상에도 끌려가지 않고 그 어떤 물건에도 눌리지 않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체적인 인생이고 비로소 나다운 삶이다. 삶은 결국 비움의 연속이다. 하루하루 쌓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일이다. 그 덜어냄 속에 진짜 나가 보인다. 덜어내고 나서야 나는 더 깊어진다. 마치 산이 높아지려면 골이 깊어야 하듯 마음이 깊어지려면 먼저 가벼워야 한다. 욕심의 손을 펴고 마음의 창을 열며 오늘 하루를 덜어내는 연습을 해본다. 비우면 비울수록 나는 더욱 나다워질 것이다.